제가 발표할 주제는 창조와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주제이고요. 창세기 1장 1절과 2장 3절의 신학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강의안을 이렇게 중심으로 또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모든 기대와 소망이 지향하는 궁극의 목표이자 역사의 중심입니다. 역사의 중심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성막과 성전이 나타내는 임마누엘의 성취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의 이제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성전 안에 거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그 자신 또한 성전이 됩니다. 바울은 새 창조의 관점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새 창조가 일어난 것이죠. 헤르만 리드보스가 잘 설명한 바와 같이 새 창조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서 우주적으로 확장됩니다. 이러한 이해는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시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성전이라는 사실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새 창조는 우주적인 새 성전의 건설을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과 관련해서 여러 설명을 해두었는데요, 제가 짧게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기록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부분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즉 종말의 새 하늘과 새 땅은 새 예루살렘과 함께 우주적 성전을 이룬다라는 것이죠. 각주 5번에 제가 여러 주석가들 소개해 놓았는데요, 오스본이라든지 비즐리 머레이라든지 그레고리 빌 등 이런 주석가들도 이제 그러한 방향으로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9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종말에 나타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런 이해는 우리의 관심을 창세기 1, 2장으로 향하게 만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는 어떤 의미와 목적을 가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연구의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단락의 제일 마지막 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2장 3절의 창조 기사는 창조 세계가 하나님이 왕으로 임재하시며 통치하시는 우주적 성전임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신다. 그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자, 물론 창세기 1장 2장은 많은 중요한 신학적 내용을 풍부하게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내용이면서도 지금까지 많이 간과되었던 부분이 우주적 성전으로서의 창조 세계라는 그 측면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 2장을 연구하면서 내리게 된 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먼저 창세기 2장 1절로 3절 위치와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1절은 하늘과 땅과 만물이 완성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근데 이곳에 사용된 수동형 동사 완성되었다는 2절에서 능동형 동사인 완성하셨다로 반복이 됩니다. 완성을 뜻하는 단어 이 칼라의 반복은 본문의 초점이 창조의 완성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다수 주석가는 이 본문을 창세기 1장과 하나의 단락으로 묶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는 창세기 1장과 완전히 다른 면이 발견이 됩니다. 헤르만 군켈이나 고든 웨남이나 클라우스 베스트만과 같은 그런 학자들이 이제 이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의 독특한 면에 주목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141페이지 위쪽으로 가보시면 특히 이제 NAC 주석을 쓰신 케네스 매튜스는요, 일곱째 날이
나머지 6일과 다른 점을 5가지로 세분하여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 나오는 6일과 7째 날이 어떻게 다른지 5가지로 이렇게 세분해서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이런 독특한 요소들 때문에 이 본문의 위치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단락 위에서 4번째로 가겠습니다. 창조기사는 사실상 창세기 1장 31절과 더불어서 마무리됩니다. 이 구절이 창조에 대한 최종 평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2장 1절은 앞단락과 구분되는 새로운 단락의 도입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1장 1절이 창조 기사를 도입하듯이 2장 1절은 완성에 대한 기사를 도입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2장 3절은 창조와 완성을 주제로 하는 두 본문이 패널 형식으로 기록된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자, 구성적 차원에서 2절에도 흥미로운 요소가 발견되는데요. 2절은 2개의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문장의 동사는 완성하다를 뜻하는 칼라이고, 둘째 문장의 동사는 안식하다를 뜻하는 샤바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동사를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는 사실은 모두 같은 말의 반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칼라와 샤바트만 다르지 그 사이에 있는 나머지 말은 다 똑같은 말의 반복에 해당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관찰은 두 문장의 동사 칼라와 샤바트가 사실상 서로 긴밀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 같은 말의 반복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143쪽 제일 밑에 단락으로 가겠습니다. 본문의 구조와 관련하여서 두드러지는 사항 가운데 하나는 소위 그 날짜 공식이 7째 날이죠. 7째 날에는 날짜 공식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매우 두드러지는 부분입니다. 창조의 6일은 각각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니라, 그런 문구에 의해서 시간의 경계가 뚜렷이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둘째 문단 위에서 넷째 줄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날짜 공식의 기능은 1장입니다. 1장에서 날짜 공식의 기능은 시간의 흐름을 밝히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7째 날에 대한 기록에서 이 날짜 공식 계속 반복되었죠. 계속 반복되던 이 날짜 공식이 7째 날에 빠지게 된 것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시간의 흐름이 다른 새 날의 시작을 위해서 종결되지 않고 열려 있음을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의 의미는 7째 날이 끝나지 않고 지속되도록 의도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의 완성으로 제시된 하나님의 안식이 끝없이 지속된다, 그런 의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각주 16분에 보면 자, 이러한 이해는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어거스틴의 고백록에서 처음으로 발견이 됩니다. 고백록에서 이제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을 주의하면서 어거스틴이 그런 이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현대의 많은 주석가들이 이 견해를 따르고 있습니다. 매튜스라든지 포이스레스, 덤브렐, 카일과 키드너, 심지어 독일의 폰라더와 같은 학자도 이러한 해석을 지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5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완성과 안식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단락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줄로 가겠습니다. 자, 앞에 구조 분석에서 밝힌 것처럼 2절에서 칼라와 샤바트는 같은 말의 반복이라 할 만큼 서로 긴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샤바트와 칼라는 서로의 의미를 밝혀주는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이 완성하다, 칼라는 창조 행위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창조의 일을 그치고 안식하다라는 말의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본문은 창조의 일을 거치고 안식하는 것을 완성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이죠. 안식이 없으면 미완성이며 완성은 안식에서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를 본문이 전달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단락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2장 2절의 그 샤바트를 과연 이 안식의 개념과 연결할 수 있는가 하는 주석적인 문제가 남게 됩니다. 자, 히브리어 사전의 이 샤바트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끝내다, 그치다, 그만두다, 안식하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장 2절의 이 샤바트는 단지 끝내다, 그만두다의 의미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샤바트의 단어 속에는 의미가 안식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서 유대인 주석가 카수토라든지 독일의 유명한 주석가 벤노 야콥이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 2절의 샤바트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후에 세워질 안식일 제도의 근원이죠. 그리고 언어적으로도 안식일을 뜻하는 명사인 샤바트와 밀접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샤바트라는 동사에서 안식의 의미를 굳이 배제할 이유는 찾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14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하젤은 샤바트와 샤바트의 음성적 연결이 샤바트의 안식의 의미를 부여한다, 그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의 샤바트에 대한 이런 이해는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의해서 뒷받침이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는 하나님이 창조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일이 다시 언급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것에 사용된 동사는 누아흐입니다. 샤바트와 다른 누아흐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누아흐의 기본 의미는 안주하다, 안식하다, 휴식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 14절에서 이 누아흐는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에 누려야 할 안식의 상태를 묘사하는 말로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148쪽 둘째 단락으로 가겠습니다. 자, 누아흐의 명사형인 메누하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이 누아흐에서 메누하라는 명사가 나온 것이죠. 사전적으로 이 메누하는 안식 또는 안식의 장소를 뜻합니다. 흥미롭게도 신명기는 이스라엘 자손이 얻을 가나안 땅을 메누하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메누하, 안식의 장소라는 것이죠. 그리고 메누하는 70인역에서 카타바우시스로 번역이 되고 있고요. 히브리서 3, 4장에서 이 카타바우시스는 창조의 일곱째 날에 임한 하나님의 안식을 가리키는 말로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창세기 2장 2절의 샤바트는 출애굽기 20장 11절의 누아흐와 더불어서 창조의 일곱째 날이 안식의 날임을 밝혀줍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이며 창조 세계, 이 창조 우주가 메누하, 곧 안식의 장소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 2장에서 안식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하나님의 안식은 그분 자신 안에만 머물지 않고 창조의 완성을 가져오는 역동성을 가집니다. 구조 분석에서 보았듯이 창조의 제7일에 하나님이 안식하심으로써 창조가 완성이 됐죠. 그죠? 창조가 완성이 된 것은 언제냐? 하나님께서 안식하심으로써 창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이스가 잘 설명한 대로 하나님의 안식은 전체의 영예의 관을 씌우는 종결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안식은 인간을 비롯한 온 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레미야서의 다음 설명이 핵심을 찌르는데요. 이 예레미야서는 우리가 잘 아는 요아킴 예레미야서와는 다른 분입니다. 이 예레미야서가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창세기 2장 2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안식은 우선 회고적이지 않고 미래지향적이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날을 축복하신 것은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인간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안식은 인간에게 유익을 가져온다. 그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이 게르하르드 하젤과 또 독일의 구약신학자 폰 라드에게서도 발견이 되는데요. 특별히 이제 폰 라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설명을 했다고 봅니다. 그의 많은 신학이 이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유익한 설명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은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은 세상과 인간을 위한 높은 구원자산의 준비, 높은 구원자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높은 구원자산의 준비, 즉 안식에 대해서 말씀한다. 그것은 히브리스가 종말론적으로 고대하는 바와 같이 시원론적으로, 프로톨로기시, 시원론적으로도 구체적으로 현존한다. 그러니까 태초의 안식과 종말의 안식을 연결해서 이해하는 그의 관점 우리가 참고할 만한 그런 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종합하면 하나님이 창조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심으로써 인간은 하나님의 안식이 가져오는 그 복된 유익에 참여하는 것이죠. 히브리스가 가르치듯이 창조의 일곱째 날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안식은 인간이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실체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15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자, 이런 이해는 하나님의 안식을,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죠. 그런 이해는 하나님의 안식을 통치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세상의 안식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통치를 그 실질적인 내용으로 삼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클라인 교수님 잘 아시죠? 메리디 클라인 교수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안식에 들어가신 것은 창조주가 왕위에 오르신 것을 나타낸다. 이는 하나님이 세계와 모든 나라와 백성의 주로 합당한 자리에 앉으셨다는 의미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밑에 보면 피터 젠트리는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우주에 대한 그분의 통치를 상징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또 팀머라고 하는 학자는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의 영역을 건설하셨으며 지고의 안식 속에서 통치하신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헤이프먼도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그는 이제 자기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다스린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 슈라이너와 같은 학자도 같은 설명을 제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용문 밑으로 가겠습니다. 독일의 학자 모세 바인펠트는 시편 93편을 근거로 하나님의 안식이 하나님의 왕대심과 관련된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93편에는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와 세계의 안정성 또는 견고함이 나란히 함께 언급이 됩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도 견고히 있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그렇게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구절은 세계의 안정성과 견고함이 하나님의 왕적 통치에 의해서 이룩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앞에 이제 구조 분석에서 살폈던 소위 그 날짜 공식, 그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런 몇째 날이니라 그 날짜 공식의 부재 문제를 상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창조의 일곱째 날과 관련하여 이 날짜 공식이 빠진 것은 이 날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날이 바로 시간의 경계에 의해서 한계에 지워지지 않고 계속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이처럼 창조의 일곱째 날이 지속되는 날로 이해되게 될 때 안식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왕적 통치는 새로운 의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조 세계가 그 지속적인 끝나지 않는 안정성과 견고함을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 안에서 확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안식은 세상을 온전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하나님의 섭리적 통치, 하나님의 섭리를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포이스레스 박사와 우리 박윤선 박사님께서 매우 통찰력 있고 유익한 설명을 제기해 주시는 것을
제가 이번에 이게 박윤선 박사님의 창세기 주석을 보면서 이 통찰력을 보고 굉장히 많이 저도 놀랐습니다. 우리 기동영 교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 박윤선 박사님의 지혜와 통찰력에 대해서 참 이렇게 놀란 바가 있습니다. 자, 먼저 포이스레스 교수의 설명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이 묘사하는 안식은 어떤 것일까?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중단되었다는 의미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삼위 하나님 가운데 제2위께서 히브리서 1장 3절 인용 말씀입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이 말씀은 매일 매순간 세상을 다스리는 지속적인 통치를 묘사한다. 하나님은 창조한 다음 떠나버리는 이신론적 신이 아니다. 그분은 지속적으로 우주를 통치하신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단된 것일까? 그분이 중단하신 것은 창조의 행위다. 이것이 곧 하나님이 창조에서 하신 모든 일에서 안식하셨다라고 밝히는 창세기 2장 3절의 의미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윤선 박사님의 주석인데요. 자, 이 안식은 하나님께서 아무 동작도 하시지 않음을 의미하시지 않는다. 그것은 첫째, 다만 창조의 역사를 더 계속하시지 않음을 가리키고, 둘째, 창조된 모든 것을 유지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안식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유지하심과 연결시키는 박윤선 박사님의 그 통찰력이 너무나 놀랍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섭리 가운데 통치하시는 주권자이기도 하십니다. 창세기 1장과 2장 1절로 3절이 말하고 있는 내용도 그것입니다. 전자는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음을 가리키고, 후자는 세상이 하나님의 섭리적 다스림 속에 유지된다는 사실을 계시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복과 거룩입니다. 안식의 날인 일곱째 날은 창세기 2장 3절에서 부연 설명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 위에서 셋째 줄로 가겠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창조의 일곱째 날은 무한대로 열려있는 날로서 안식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왕적 통치가 시행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날을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과 동물을 비롯한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왕적 통치 안에서 풍요와 평화와 안녕을 포함한 모든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날 때 생의 모든 축복이 저주로 바뀔 수 있다는 그러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155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사실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은 이 날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이 그날의 모든 것을 지배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상반되는 어떤 것도 이날에는 용납되지 아니한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식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통치는 인간을 비롯한 피조세계를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든다는 것이 현재 본문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창조의 일곱째 날과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창조세계, 그 둘 사이의 형식적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단락 밑에서 네 번째 줄로 가겠습니다. 미리 요점을 말씀드리자면 창세기 1장 1절로 31절과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의 관계, 즉 창조세계와 하나님의 안식 사이의 그 상관관계는 창조세계가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으로 의도되었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적인 성전에서 만물을 통치하심으로써 온 세상이 하나님의 안식 속에 존재한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안식 속에 존재한다 하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로 2장 3절의 중요한 신학적인 메시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전의 성격과 기능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구약에서 성전은 자주 여호와의 집,
또는 하나님의 집으로 불립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성막에 대해서 같은 이름이 사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성막과 성전이 여호와 또는 하나님의 집으로 불리는 이유는 이 건물이 1차적으로 거주를 위한 장소임을 의미합니다. 성막으로 번역되고 있는 미시칸의 실질적 의미도 거주지, dwelling place 그런 뜻이죠.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자, 성전을 가리키는 또 다른 말은 헤칼인데요. 솔로몬 성전은 종종 헤칼로 언급이 됩니다. 헤칼의 우선된 의미는 왕이 거주하는 궁전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이 헤칼의 가장 첫째 의미가 궁전, 팰리스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헤칼이 성전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왕궁이라, 하나님의 궁정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죠. 구약에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나타내는 수사나 표현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헤칼을, 성전을 하나님의 왕궁으로 이해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위에서 넷째 줄로 내려가시면, 자, 성전을 이렇게 이해하면 창조 세계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창조의 일곱째 날은 창조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날임을 확인했죠, 그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창조 세계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그의 통치를 펼치는 가시적 공간입니다. 바로 이것이 창조 세계와 성전을 하나로 연결한다는 것이죠. 창조 세계와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통치하신다는 장소, 하시는 장소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같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관점은요, 사실 여러 학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4분의 학자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참 흥미롭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그 4분 중에 3분이 미국 동부에 있는 동부죠. 동부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구약 교수였던 분이고 또 지금 교수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 3분께서 이제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제가 매우 이렇게 어떤 면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예. 자, 먼저 이제 MG 클라인인데요. 클라인은 창세기 1장에서 건축 모티브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욥기나 시편이나 이사야 등의 창조 관련 본문과 연결함으로써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집으로 창조되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이제 인용문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클라인 교수가 한 말입니다. 우주적 구조물은 창조자 자신을 위한 거주지로 건축되었다.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집, 위대한 대왕의 왕궁, 언약의 주께서 주권을 가지고 앉으신 보좌로 세워졌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분은 데스몬드 알렉산드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아일랜드에 있는 벨파스트의 그 유니온 신학 대학의 아주 저명한 구약학자입니다. 이분의 견해도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159페이지로 가서 보시면 특히 알렉산더는 성막 건설을 감독한 브살렐이 묘사되는 방식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둡니다. 출애굽기 31장 3절에서 브살렐은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구비한 자로 묘사됩니다. 그런데 앞에 세 자질은 잠언 3장 19절로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가지셨던 자질로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자질은 창조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창세기 2장 2절로 3절에 나오는 표현인 모든 일과 동일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재주라는 말과 모든 일이라는 말이 다 히브리어로 보면 콜 물라카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성막 건설과 세상 창조가 서로 상응관계에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알렉산더는 성막이 우주의 모형이자 소우주, 마이크로코즘이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레고리 빌의 설명도 같은데요. 빌은 성막과 성전의 구조, 재료, 물품들이 우주의 주요 부분을 상징한다고 설명하는데요. 자세한 부분은 약하고 가운데 부분으로 바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창세기 1장에서 해와 달과 별 등 하늘의 광명체를 가리키는 말이 메오롯입니다. 메오롯이 이제 하늘의 광명체를 가리키는 명사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빌의 관찰에 의하면 모세오경에서 이 메오롯이 모두 10번 사용되는데 그때마다 다 이제 성막에 등잔 불빛을 가리키는 말로서 메오롯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의의 사용은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성막의 등잔 불빛은 하늘의 광명체를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징하는 바를 우리가 많이 신학적으로 확장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1차적으로 바울은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을 그리스도와 연결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사고를 발전을 시킬 수가 있겠죠. 네. 자, 어쨌든 성막의 등잔 불빛은 하늘의 광명체를 상징하는데요. 이것은 성막과 성전을 우주적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의 성전은 온 하늘과 땅의 축소판이었다. 더 분명하게 표현하면 이스라엘의 성전은 하나님의 거대한 우주적 성전의 작은 모형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스레스의 관점도 이와 같은데요. 그는 성막의 구조와 여러 시설들에 주목을 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약하고 여러분들 밑에서 셋째 줄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종합하면 지성소와 성소와 뜰로 이루어진 성막의 구조와 그것에 속한 여러 기물들은 성막이 우주의 모형임을 알려준다. 이런 예를 바탕으로 보이스레스는 전체 우주는 하나님의 집이었다. The whole universe was God's house. 그렇게 보이스레스 박사가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창조 세계를 성전으로 이해하는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각주 70분에 보면은 이외에 다수의 학자들이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인용문을 여러분들이 참고문들을 쭉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발견한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주 1세기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도 그와 같은 관점을 가졌다는 것을 보면서 많이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16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예를 들어 드린 그 학자들의 설명은 창조의 일곱째 날에 대한 저의 해석과 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적인 성전에서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거룩함을 얻고 복을 누립니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로 31절과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의 관계입니다. 즉 6일간의 창조와 일곱째 날의 안식의 관계를 성전의 관점에서 다시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창조된 세계와 하나님의 안식 사이의 그 형식적 구조적 관계는 창조 세계가 성전인 것을 다시금 확인해 주게 될 것입니다. 자, 창조 세계와 성전의 관련성에 대해서 성전 지성소의 궤가 이제 우리의 논의의 출발점을 제공해 줍니다. 구약에서 궤는 하나님의 왕자에 딸려있는 발판 또는 발등상으로 불리죠. 하나님은 종종 궤 위에 만들어진 두 그룹 사이에 앉으신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궤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명령을 내리시는 분으로 소개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룹들 사이로 표현된 궤 위의 공간은 하나님의 보좌이며 궤는 왕이신 하나님의 발판이라,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궤와 보좌의 밀접한 관련으로 인해서 궤 자체가 보좌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장차 사람들이 언약궤 대신에 예루살렘을 여호와의 보좌라 부를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은 성전에 대하여서 내 보좌의 처소,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궤는 여호와께서 왕으로 좌정하셔서 백성을 통치하는 보좌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궤와 여호와를 분리하여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궤와 여호와는 긴밀한 관계성 속에 있습니다. 그 단락 밑에서 세 번째 줄로 가겠습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요, 구약을 읽어보면 괴가 의인화되어서 스스로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의 본문들이라든지 여호수아서의 본문을 보면은 정말 괴가 의인화되어서 스스로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되고 있고요. 괴와 관련돼서 가장 놀라운 본문은 예레미야서 17장 12절로 13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혹격이 두 개 사용되고 있죠. 하나는 영화로우신 보좌여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보좌와 여호와 자신이 거의 동일시되고 있다, 이런 인상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자, 밑에 달라 끝으로 가보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괴를 의인화하고 나아가 괴를 여호와와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괴는 여호와의 왕적 임재의 가시적인 상징물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괴가 성전의 지성소에 거한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놀랍게도 구약에서 성전은 여호와의 궤를 위한 안식의 장소로 소개됩니다. 이게 아마 구약이 정의하고 있는 성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약에서 성전의 정의를 말해보라고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위한 안식의 장소이다.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역대상 28장 2절에서 성전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위한 안식의 집으로 언급되고 있고요, 시편 132편 8절에서 시인은 궤가 성전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당신의 안식처로 들어가소서. 여기 안식처가 바로 성전인 것이죠. 히브리어로 메누하입니다. 메누하, 성전입니다. 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성전이 여호와의 안식처라는 사실은 이사야 66장 1절에서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 66장 1절은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안식처 곧 성전인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성전이 여호와의 궤 또는 여호와 자신을 위한 안식의 집인 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성전과 안식, 그죠? 성전과 안식이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전과 안식의 그 밀접한 연결은 창조 세계와 일곱째 날 사이에 구조적 관계에 대해서 빛을 던져준다는 것이죠.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창조 세계는 하나님이 왕으로 임재하시면서 통치하시는 우주적인 성전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은 안식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6일간의 창조와 일곱째 날의 관계는 성전과 안식의 관계를 반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성전에서 안식하시는 하나님은 태초에 우주적 성전을 지으시고 안식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64조 밑에 도표가 있죠. 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주적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안식, 그리고 언약궤의 안식, 솔로몬 성전, 이렇게 대칭을 구조로 제가 그려보았는데요, 이것이 우주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금 가르쳐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6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둘째 단락입니다. 지금까지 살핀 내용은 창조 세계가 성전과 같은 곳이며 6일간의 창조는 하나님의 안식할 성전의 건설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의 성막 건설 기록이 뒷받침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먼저 가장 흥미로운 것은 출애굽기가 성막 건설과 안식일을 구조적으로 긴밀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소개한다는 점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성막 건설에 관한 기록이 나타나는 곳은 25장부터 31장과 35장부터 40장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5장부터 31장에서는 단락의 끝에 안식일과 관련된 말씀들이 배치되고 35장부터 40장에서는 단락의 시작에 안식일과 관련된 말씀이 배치됩니다. 166조 도표에 제가 그것을 표현해 두었습니다. 자, 위의 도식은 성막 건설과 안식일이 구조적으로 밀접한 연관관계에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흥미로운 것은 레위기 19장 30절과 26장 2절에서도 안식일과 성소가 마치 공식적인 짝인 것처럼 나란히 함께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거기 보면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내 안식일과 내 성소가 나란히 병치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 2장에 소개된 창조 세계와 일곱 전날의 관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막은 우주적인 성전인 창조 세계의 축소판이자 모형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16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바인펠트라는 학자, 그는 또한 창조기사와 성막 건설의 종결부가 모형론적으로 동일하다라는 사실에 주의를 환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창세기 1장 1절로 2장 3절과 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40장 33절이 모두 하나님이 명하신 일의 만족스러운 완성, 그리고 금사와 승인, 그리고 축복과 거룩하게 함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두 본문에 사용된 표현들이 서로 겹친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도표해 보시면 두 본문의 표현들이 어떻게 서로 유사하거나 또는 겹치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각주 82문에 보면 튜빙겐 대학의 야노브스키라든지 또 하이델베르크의 구약학 교수였던 렌토르프 같은 학자들도 이 두 본문 간의 유사성에 대해서 이미 주목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6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창조와 성막 건설의 관련성을 더 명확하게, 더 직접적으로 지시한다고 여겨지는 것은 성막 건설의 종결부에 연이어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바로 그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6절로 33절에서 이 표현은 6차례 반복이 되고 있고요, 6차례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것의 아주 작은 변형인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그 표현이 한 차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창조기사에서 6차례 반복되는 그대로 되니라와 그것의 아주 작은 변형인 빛이 있었더라와 구조적으로 연관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출애굽기 40장은 모두 7차례 반복되는 표현을 통해서 창조와 성막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창조기사와 성막기사 사이의 이런 유사성은 성막이 창조세계의 모형이며 창조세계가 성막의 원형임을 알려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드린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내용들을 합하여서 그러니까 이게 누적적인 증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한 것들이 우주가 곧 하나님의 성전으로 창조되었다, 이러한 관점을 뒷받침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끝으로 출애굽기의 성막기사 사이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는 그 단락이죠. 출애굽기의 성막기사 사이에 금송아지 사건에 관한 기록이 배치된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단락 중간으로 가겠습니다. 성막에 대한 계시 25장부터 31장에 더하여서 언약 파기와 회복에 더하여서 성막 건설의 실행이라는 그 구조 속에 신학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키런이라고 하는 구약학자는요, 이 출애굽기의 구성에서 창조, 타락, 재창조를 발견합니다. 즉 25장부터 31장에서 창조를,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그 단락에서 타락을, 그리고 34장부터 40장에 기록되고 있는 언약의 회복과 성막 건설의 실행, 그 부분에서 재창조를 발견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이러한 관점은 놀랍게도 팀머라는 학자도 그것에 주목을 하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팀머는 성막 건립이 언약의 회복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둡니다. 성막 건립은 그러므로 태초의 창조를 지시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을 타락시키고 오염시킨 죄의 문제가 완전히 극복된 새 창조를 바라보게 하는 것, 새 창조를 고대하게 만들고 소망하게 만들고 기대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성막이고 성전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과 그 다음에 고대 근동의 우주관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왜 이러한 설명이 필요한가 하면요, 우주가 성전이라는 이해는 고대 근동에 사실은 널리 퍼져 있었던 그런 사상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은 우주가 성전이라는 관점을 고대 근동 세계와 사실은 공유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또 있죠. 예를 들어서 홍수 이야기, 메소포타미아에도 홍수 이야기가 있죠. 창세기에도 홍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들에서 언약 관습이 있잖아요. 언약 관습이 있듯이 성경에도 언약 관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유사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고대 근동 세계와 공유하는 부분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그런 과제가 있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우리 모두의 스승이 되시는 박윤선 박사님께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윤선 박사님께서 바로 계시 의존 사색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셨는데요, 그 계시 의존 사색을 통하여서 이 문제를 우리가 바르게 설명하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윤선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든 올바른 지식은 하나님이 내신 것이니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 이 세상의 지식들 가운데 참된 지식이 있다면 그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박유선 박사님께서 그러한 계시 의존 사색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접근할 때 이러한 관점 속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이해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사상은 존 칼뱅에게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보여지는데요, 칼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71쪽입니다. 칼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이 시선을 돌리는 곳마다 적어도 그분의 영광의 어떤 섬광이 번쩍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곳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칼뱅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관점을 고대 근동의 언약 관습에도 적용할 수 있겠죠. 고대 근동의 언약 관습에 국가와 사회와 인간 삶을 지탱하는 어떤 선한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성품의 섬광이 비록 왜곡되었지만, 비록 희미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이 희미하게나마 반사된 결과로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동일한 설명이 고대 근동의 우주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근동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신전은 우주의 모델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메르 왕 구데아의 원통형 기둥이 있는데요, 거기에 기록된 신전 건축 창가가 있는데 그 창가는 신전을 우주적 용어로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가리스의 바알 신화에도 신전이 우주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고요, 이집트의 하토르 신전에도 우주적 상징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예들은 신전과 우주를 연결하고 있는 고대인의 사고를 반영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락에 가서 보시면 여러분들 잔 왈턴이라는 분이 있는데 잔 왈턴의 주장도 그와 같습니다. 근데 이분의 책이 많이 번역되어서 소개되고 있었어요. 그분의 사상은 사실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그의 관점을 자세히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왈턴은 고대 근동학의 전문가로서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자료를 다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고 있습니다. 고대 세계 전역에서 신전은 우주라는 그림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했다. 신전은 우주의 중심에 있다고 여겨졌으며 우주를 통제하는 자리였고 우주의 작은 모델 곧 소우주로 간주되었다.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연구가 앞에서 구약 이스라엘의 성전에 대하여 설명한 것과 좀 비슷하죠, 그죠?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 지역의 유사성 내지 공통점을 설명하는 방식에 있어서 월턴은 바른 길에서 멀리 이탈하고 있습니다. 월턴은 그런 유사성의 원인을 성경 계시의 역사적 실제성과 분리하여서 고대 근동의 인지 환경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월턴의 설명에 따르면 결국 창세기 1장은 고대 근동의 우주관,
즉 신화적 사고에 기초하여서 우주의 기원과 존재의 의미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글이 되고 맙니다. 월턴에게 있어서 창세기의 창조 기사는 신화적 사고에 머물던 고대인의 우주 이해를 반영하는 글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월턴이 이런 잘못된 이해를 자, 월턴이 이런 이해를 가지게 된 이유는 창세기 1장을 그의 해석학적 틀,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인지 환경이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학적인 틀을 보고 틀을 통해서 해석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줄로 가겠습니다. 월턴이 오히려 계시 의존 사색이다라는 해석 틀을 가지고 창세기 1장 1절로 2장 3절을 읽었더라면 전혀 다른 이해에 도달했을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문헌들과 창세기 본문 사이에 발견되는 유사성은 오히려 고대 근동의 우주관이 비록 타락에 의해서 왜곡되고 굴절된 형태이긴 하지만 창조 세계가 가진 그 본연의 의미와 목적을 희미하게나마 반영하는, 아까 칼빈이 이야기했던 대로 성광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은 고대 근동 사람들이 신이란 이름으로 섬겼던 수많은 우상들이 사실은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을 기괴한 방식으로 모방하고 왜곡한 것과 성질상 동일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것은 또한 고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한 인간의 비천하고 추악한 모습 속에서 기형적이고 일그러진 형태로 나타나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의 발표인데요. 시간이 지금 6시 40분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마지막에 이 강의의 성경신학적 함의를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으면 마치 집을 짓다가 지붕을 올리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제가 마칠까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 그 뒤에 제가 여기 첫째, 둘째, 셋째 요약본은 안 읽어도 되고요. 177페이지 이후에 결론적으로 해서 성경신학적 함의를 적어놨는데 그 부분은 꼭 읽어보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 우주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졌고 종말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